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라. 이미 하나인 줄 알지만 더 하나로 단단히 뭉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렇게 말할 때 어느 교회? 밀양 사포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황희정승 다들 아시죠? 황희정승은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태조 때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세종 때 정성을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청렴하고 사리에 밝은 그런 성품 탓에 임금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은 대신들과 회의를 할 때 황희의 뜻대로 해라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의 집에서 여종들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우기던 여종들은 황희에게 판결을 부탁합니다. 한 여종이 사정을 말하자 황희는 내 말이 옳구나 이렇게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자신이 더 억울하다며 사정을 말하니 황희는 또 내 말도 옳구나 이렇게 그녀의 편을 들어줍니다. 옆에 있던 조카가 숙부님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잘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도 옳구나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황희는 억울해하는 여종들의 심정을 헤아려 둘 모두를 위로해 준 것입니다. 양시론이라는 것이 있고 양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황희정승 이야기와 같이 양쪽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둘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양시론입니다. 양비론은 이 양시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쪽의 어느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 모두 틀렸다라는 주장이나 이론을 말합니다. 현실에는 이 양시론보다는 양비론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옳다 또는 인정하다 이런 뜻이고 비는 그르다 또는 아니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서 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립이라는 말이 있고 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중립은 아무 말도 안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공정은 뭔가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립은 정말 아무 말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 할 말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이나 나쁜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는 올바르지 못한 방관자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중립은 양편이 다 옳다고 믿든지 양편이 다 틀리다라고 믿든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간이 없어서 중립인 것입니다. 양비론이 아니면 양시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립은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될 수가 있고 틀린 것도 옳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중립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편을 들어야 한다. 중립은 억압하는 자만 도와줄 뿐 억압받는 사람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침묵은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것일 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결코 힘이 되지 못한다. 교회는 중립이 아니라 공정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맹세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맹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들어 맹세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맹세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중요한 일들을 맹세하고 약속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른 맹세들의 정신을 보면 아주 중요한 때에만 맹세를 하고, 맹세는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한 번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맹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가르침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세의 원칙을 다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만 맹세를 하게 해야 하는데 사소한 일까지도 맹세를 하게 했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데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이룬 맹세가 아니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다 지켜야 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지키게 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금이나 예물로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금이나 예물이 아니라 성전이고 제단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이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치면 자기들 것이 되니까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맹세할 때 근거로 삼았던 네 가지의 대상, 즉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맹세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남발했던 그런 맹세의 행위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의 말이나 주장이 어떤 행동에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할 때가 있는데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 교묘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하늘, 땅, 예루살렘을 들먹이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면 설사 나중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위선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맹세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로 맹세했느냐?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땅으로 맹세했느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구나. 그런데 어쩌지? 그것은 큰 임금, 곧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 머리를 걸고 맹세했느냐? 그런데 어쩌냐?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말이다. 지키지도 못할 맹세는 아예 하지를 말아라. 우리 인생이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맹세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맹세는 선한 것이고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들이 맹세를 하고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걸핏하면 내 목숨을 걸고라든지,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 성을 갈겠다든지, 또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다든지, 이런 식의 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맹세를 하고 장담을 하곤 합니다. 분명 맹세를 해놓고 어긴 사람이 참 많을 텐데 실제 목을 걸었다거나 성을 갈았다거나 손에 장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맹세조차 믿을 수 없는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맹세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과장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늘에 맹세한다,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과장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더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위선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하늘에 그 하나님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들먹이면 더 진실된 것처럼, 더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속에 거짓이 숨어 있을 공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면 통하지 않을 것을 종교적인 표현을 빌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언어 사용에 있어서 과장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진실만 말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대화할 때 계시라든지 응답 같은 이런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때 내가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건 절대적인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데 뭐라고 거기에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계시, 응답과 같은 그런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았다, 영감이 내게 임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우리는 종종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적인 과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느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느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사람들은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아닌 다른 본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목사님은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없나? 물론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고도 마음에 들지 않아 주일 아침까지 고치고 또 고쳐가면서 겨우겨우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늦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남편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길게 설명한다? 수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왜 맹세하면서 하느냐, 그런 말일수록 부풀린 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건 평소에 자기 말이 어떤 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 내가 너에게만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남에게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헛맹세하지 말고 지킬 수 있다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와 아니요를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체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옳다고 다 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상 우유부단해서 혹은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분명하게 옳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니요 할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옳은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 또는 서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 서약이죠.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누구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뜨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풍족할 때, 기쁠 때, 건강할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이 식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의 서약과 임직식 때의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뭐가 있죠?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했으니 그래 오늘 재직회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틀린 게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자신 있게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마음속으로 다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줄 만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지킬 수 있다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유대교회는 세 개의 주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세네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바리새파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파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전생사 2권에 보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맹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그들은 맹세를 하는 것을 피했고 말한 것을 어기는 것은 법정에서의 위증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맹세보다도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거론할 것도 없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맹세보다 힘이 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자신들이 한 말을 성실하게 지킨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무담보, 무보증으로 1억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빌려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뭘 믿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하는 말은 맹세보다 힘이 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거래의 현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서로를 점점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서로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맹세가 난무하고 절대로,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헛된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점점 더 많아지지만 그럴수록 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맹세가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닮은 정직과 성실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